오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뚫고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건을 알려면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직접적인 1차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 그 무덤의 현장을 목격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28장 오늘 본문에는요 5절 6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라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그 성전을 세우리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3일 만에 허물어진 것 같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요. 예수 믿는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차례 이상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들이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여자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없는 제자의 모임에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자 내가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하나, 그리고 구멍난 손과 구멍난 발을 만지고 도마가 예수님은 부활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악했는지, 너 예수 믿어? 감옥에 집어넣어야겠다.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11차례에 거쳐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간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님이신데 육체의 형님입니다. 어느 날 30살이 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침례를 받고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형님이 목수일을 해가지고 우리 집이 먹고 살았는데 형님이 야속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역한다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 야고보가 가정의 생계를 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하,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약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정황상 성령 받고 예수 부활한 장면을 목격하자 베드로는 마치 사자처럼 용감한 제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선포했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500명 이상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타난 모습 속에서 부활의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사자처럼 용맹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황적인 증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물증이 무엇입니까? 물증은 바로 이 빈 무덤이 물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죽은 사람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둘둘둘둘 말려 있었고,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요, 그 아름다운 수건들이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요, 그거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니, 네가 황제라고, 우리가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어찌 왕이라 하느냐 하면서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에서 저 로마의 반역죄를 일으킨 예수를 죽여라 라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고요,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닌 거라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무죄다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3년 반 공생애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도장을 꽝 찍은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 저 과거 옛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고 우리 미래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찾아옵니다. 빌라도님, 간절히 구하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지켜주세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로마의 병사들은요, 한 팀이 1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이 다 잘 수가 없습니다. 반이 잔다 쳐도 반은 경계 근무를 했을 것입니다. 감히 세계 최대 강국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누가 들어가서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환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서 몸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먹습니다. 나아가서 500명이 함께 보는 자리에서 임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과거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논문을 쓰려다가 연구하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호메트라고 하는 알라신을 섬기고 이슬람교도를 만들었던 사람도 죽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맹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살아있는 산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바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너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살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은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자랑 싸우게 합니다. 사자랑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며 예수를 믿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바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손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사함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수증을 주십니다. 그 영수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물건을 사고 영수증만 있으면 다시 바꿔줍니다. 영수증은 내가 이것을 값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수증을 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 넓은 문제, 조그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서 역사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인구가 70억, 80억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이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진짜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저 파라다이스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 입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습니다, 함께 주무십니다, 함께 행동합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부활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힘을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떤 예식을 하나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식은요, 성찬식하고 두 번째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는요,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워터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프티즘이 원래 헬라말로 베프타이즈예요. 물속으로 풍덩 빠지다, 잠기다, 잠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물속으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푹 빠져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기독교는 죽기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물 위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독교는요, 큰 두 가지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뿌리는 예수님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리는 사건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열매고 성찬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불침례, 성령 침례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서 과거에 내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성령 침례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내 죄가 다 타버려서 죽게 되고, 십자가 죽음처럼 다시 성령의 불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이 불침례인 줄 믿습니다. 아직 물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8월 달에 물침례 받으시고 성령 침례 받아 방언도 말하시고 불침례 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침례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채찍이 맨 끝에 한 채찍당 5갈래가 있습니다. 가적 끝에 있는 갈래에는요, 낚시찌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보통 6, 7가지의 가지에 더 다른 5가지의 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찍질한다고 하는 것은 죽이기 전에 예수님은 한 3시간 정도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을 당할 때는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처절한 고난 가운데, 모욕감 가운데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다음 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긴 몸을 먹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죽었을 때 내가 이 떡을 먹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을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맨 끝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찬식은 그 피를 마시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찬식하는 자리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주의 보혈을 이 자리에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가 닿는 곳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피가 닿는 곳에 기적적인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피가 닿는 것에 새로운 비전과 환상과 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부활에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의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구약처럼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몸을 찢기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담력은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사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 상사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있습니다. 부장님 있습니다. 야, 너 나랑 같은 대학교 출신이네. 걱정하지 마. 너 나만 믿어. 내가 키워줄게. 그런데 그 사장님, 부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장님 죽을 수도 있고요. 사장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귀한 물건을 샀습니다. 그 물건이 늘 개런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면 고쳐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하루 정도 늦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입을 싹 닦으면서 보증기간 지났습니다. 돈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끝까지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 물건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좀 증명해 주세요. 뭘 보장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왜 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 우리가 죽으면 갈 처소를 준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집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맨션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 집의 아파트 평수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집은 인생의 결론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저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외롭지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가 보장됐던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질문합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자들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믿으신 분들은요, 죽어도 천국 안에 꼴이 날 수 있는 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내 과거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나에게 왜 이런 눈물이 있었으며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었는지 나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옛날에 술을 마셨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주여, 많은 사람들이 껄껄껄하면서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말걸, 나를 사랑했던 미스터 킴을 만날걸,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걸, 돈을 좀 더 벌걸, 껄껄껄 하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부모는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동행하고 싶지만 연세가 먹고 거동이 불편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끝까지 같이 가갔지만 오는 거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사람은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동행하실 것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새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새 창조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사장님이신 분은 그 회사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새로운 창조의 길이 예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옛 창조는 뭐고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옛 창조는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옛 창조는요, 현재의 몸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부활한 몸으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주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는 것이고요, 가정주부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세상은 참 복잡해서 답이 없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껴나가는 거, 요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질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에게 군림하는 최대의 세력이 있어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가? 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과거의 것들이 지나가고 용서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영어로는 new creation. 영국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요, recreation, 재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다시 창조될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걱정 있으십니까? 근심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처럼 조변석게 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삶을 얻으리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6월절 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6월절 이 무렵에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확한 보리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흔들어서 요제처럼 막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실절은 이제 우리가 수확한 보리가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보리를 통하여 수확의 시기를 알리는 초실절처럼 이 부활절은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새 창조의 시대를 열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first fruit이라고 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이 첫 열매는 real, 진짜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된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수확물을,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임하신 부활의 영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앞길이 초실절 드렸던 저 볕 제단처럼, 그 수많은 보리 제단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이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매 되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참된 소망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예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이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이고, 구원하는 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뺏지 못합니다. 귀신이 뺏지 못합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부활 때문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은혜요, 현재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요.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예수 믿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이 생긴다,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긴다,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다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